이 흐름이 어떻게 됐냐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가 크냐 그것부터 연결된 건데 이때가 지금 얼굴을 잡은 공을 부리고 이분을 하고 그런 일들을 행했습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그걸 보면 그거는 진짜 세상적인 것이고 육적인 것이고 그런 것이지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와 가치에 반하는 거라는 겁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사람을 존중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대하지 않으려는 것이 바로 누가 크냐 이거로 온 것이고 또 그것을 또 자기가 크게 만들기 위해서 배척과 그 다음에 차별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면 누가 크냐 차별하고 싶다는 거예요. 차별을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높은 데서 귀하게 여기려고 하는 것도 그것도 뭐 조금 괜찮은 것이긴 하지만 아주 잘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형상으로 받은 자로서 섬기고 사랑하고 존경이 돼야 되지 그 사람보다 항상 뭐 이렇게 나은 자리에서 우리 동정하듯이 하는 것도 조금 미달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일관되게 지금 주장하는 것은 뭡니까? 핵심 가치가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지은 사람보다 존귀한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대할 때 섬김이 나온다는 거죠. 우리 섬김은 그냥 단순하게 뭐 이렇게 뭐 해주고 돌봐주고 이런 것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거기 인간에 대한 존중이 빠져버리면 그 섬김이 아닙니다. 기분 나빠요. 그래서 이제 고아원 가거나 보육원 이런 데 가더라도 아이가 정말 귀해가지고 이렇게 가야 되지 나는 도와주는 자고 너희들은 불쌍하니까 이렇게 된 자고 그렇게 하는 것도 그렇게 아주 잘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안 가는 것보다는 100배 낫습니다. 인간 존중, 인간이 누구냐? 하나님 형상을 지음받았다. 예수님은 계속 그런 관점에서 인간을 대하는데 이 인간들끼리는 지네들끼리 모두가 잘났다. 그것 때문에 하나가 안 되고 화목되지 않고 팀워크가 깨지고 서로 뭘 못합니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조그만 아이라도 실족해 하면 안 된다. 그 생명이 얼마나 존귀하냐. 그럼 작은 자에게도 뭘 대접하면 날 대접하는 거기 때문에 상일치 않는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계속 한 하잘보다 없는 세상으로 볼 때 그런 사람도 날개 대신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고 오늘 이제 결혼에 대한 그런 이제 질문을 바리새인들이 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정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들도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들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굉장히 특권층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성경적인 근거가 레위기나 신명기 24장 그런 데 보면은 이혼 증서를 써주라. 지금 그거 하려면 이제 이거 갖고서 이제 이혼해도 괜찮지 않냐 이렇게 합리화하면서 나오고 있었던 겁니다. 여자를 버려도 됩니까?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그랬을 때 당시 여자는 좀 약간 어린아이 작은 소재가 굉장히 연약한 인간이고 그 다음은 연약한 인간이 누구냐 하면은 여자분들이었고 또 여자분들 중에서 가장 더 연약한 자가 누구냐면은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은 여인은 가장 약자였습니다. 누구도 돌보지 않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자가 이제 남편에게 버림을 받는 당시에 장문으로다가 전락한다든지 생존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아주 인생 바닥을 인간성이 파괴되고 하는 형상이 완전히 일그러지는 그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또 이제 이 남편이 이제 그 다른 여자에게 마음이 있어가지고 이혼을 해가지고 막 괴롭히고 막 이럴 때 그 여자가 거기서 뭐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렇게 하지 말고 이혼 증서를 써가지고 합법적으로 그렇게 해라 뭐 이렇게 뭐 일시적으로 아주 완악해가지고 이제 허용했던 것이지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여성들이
이것을 갖고서 설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창세기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 2장 24절에 애들이 부모를 떠나서 아는 앞에서 한 몸을 이루는데, 부모를 떠나는 것은 요 나중에 절대 보게 하지만 얘들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그 말을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었다. 이 말은 뭐냐면 남자와 여자가 굉장히 존경이 지음받았지 차별이 없다. 차별이 없다. 근데 이제 유교 문화라든지 우리 이제 영남 지역은 저쪽 이제 중부지방 서울보다도 이제 여자에 대한 차별이 옛날부터 많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많이 좀 좋아진 것 같아요. 좀 있으면 좀 역전될 것 같은데, 역전되는 거는 그것도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똑같이 해야 되지. 여성들도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어쨌거나 하여튼 기울어져 있었던 것만은 틀림없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자기가 유익하면은 그냥 성경 지지하고, 유익하지 않으면 지지하고, 이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다 존귀하다는 거예요. 부모를 떠나서 그들이 한 몸이 될지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다. 하나님은 창조주고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언약 공동체라는 겁니다. 언약 공동체. 그리고 안에 무지무지 존귀한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여자들을 무시할 줄 알고 남자들 힘께나 좀 있다고 이거 아시고, 만들 때부터 존귀하게 만들었어요. 재료부터 달라요. 재료부터. 남자들은 이제 흙으로 만들어 놓고, 흙 재료별로 안 좋습니다. 재질이. 여자는 남자 갈비뼈로 다 만들어요. 재질부터도 벌써 차이가 나. 여자가 더 존귀해요. 재료로 보면 여자들이 참 아름답고 아주 센스도 있고 아주 감각이 뛰어납니다. 남자는 뭐 어리숙하게 힘만 세지 뭐 좀 그래요. 갈수록 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집도 그래요. 여자는 존귀한 겁니다. 여자가 없는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전부 자녀 교육도 다 여자들이 다 하고, 우리나라 국기 선양하는 것도 다 여자들이 더 합니다. 교회도 여자들이 3분의 1을 차지하고, 한국 교회 부흥하는 여성들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이 엄마들이 막 기도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걸 전수시켰지. 아버지들이 하는 게 정성이긴 한데, 어머니의 그것 때문에 자녀들이 잡히고 이런 일들이 많았고, 오늘도 비율로 보니까 벌써 비율이 존귀하신 여성분들도 많죠. 귀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힘께는 있다고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입장은 이게 창조 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가 남자만 아니라 여자가 다 위계 질서에 있을 수 있다. 근데 서로 피차 복종해야 된다. 에베소서에도 이 피차 복종한다는 걸 빼버리고, 문명을 빼버리고, 무조건 당신은 나한테 좀 복종해야 되고, 이렇게 나오면 성경 문맥을 무시하고 이기적으로 아전인수격으로 해서 가는 겁니다. 제가 이제 성경 공부할 때, 제자훈련을 할 때